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은 흘러갑니다라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3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은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액체 현대라는 책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액체와 같은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과거 사회가 마치 단단한 고체와 같다고 설명했는데, 왜냐하면 과거는 지금보다 더 관계나 직장이나 그리고 가족의 그런 모습들이 더 비교적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과거에는 한 지역에서 모여서 오랫동안 살았고 또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기도 했으며 사람들의 관계 또한 쉽게 끊어지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즉 가정도 이웃도, 그리고 이를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보자면 교회 공동체도 지금보다 더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우만은 이런 기술의 발전과 빠른 사회의 변화 속에서 현대 사회가 점점 더 액체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보다 삶은 편리해지고 속도는 빨라졌으나 사람들의 관계와 가치관 또한 쉽게 흔들리고 또 끊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과거처럼 서로를 조금 더 품어주고 책임지며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쉽게 끊어버리고 멀어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 점점 더 많아지는, 모든 것이 유행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오래 품고 살아가기보다 그저 빠르게 지나가고 흘러가는 삶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고 또 쉽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도, 시대 가운데서도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깊이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저 정보처럼 어떤 지식처럼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세대마다 흘러가며 우리의 손과 발에,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은 시대마다 잠시 반짝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웃을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투박할지를 몰라도 진정 그 말씀을, 믿음을 손과 발로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어릴 적 들었던 부모님의 기도 소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역자, 그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의 모습 등이
우리 마음 어느 저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는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기억하며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며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의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그 믿음은 디모데가 그냥 자기와 혼자 열심으로 생기게 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디모데의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흘러온 믿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흘려 보내시고 그렇게 세대를 세워 가시며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도 그랬으며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흘려 보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손과 발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을 다음 세대로까지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삶을 통해 흘러갑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는데 즉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옥 생활은 그 이전에 사도행전 마지막에 있었던 가택연금 감옥 생활과 사뭇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장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은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그러나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는 이 당시의 상황은 훨씬 더 무겁고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표현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특별히 여기서 전제란 구약 제사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붓던 포도주를 의미하는데 포도주를 부은 제사를 의미하는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제물처럼 드려지고 있음을 즉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자 한자 편지를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렇게 죽음을 앞둔 바울이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이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업적이나 그런 명예를 그 어떤 것을 정리하기보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무엇보다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할 것은 디모데 역시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 역시 사실 결코 강하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자주 흔들리기도 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어지는 4절에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말하고 또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권면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디모데 역시 사역의 부담과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자주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시 에베소는 결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도시였는데 로마 제국 안에서도 에베소는 크고 화려한 도시였으며 특별히 아데미 신전으로 우상 숭배가 흥황하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영적 그런 혼란이 교회 안과 밖에서 있었고 또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러한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바로 그때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떠올리며 그가 무엇보다 붙들어야 할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여기서 특별히 거짓이 없는 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고대 그런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과도 관련이 있는 헬라어 언어인데 위선이 없는 그리고 가식이 없는 이라는 뜻으로, 즉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믿음을 향해 가면을 쓴 것처럼 겉으로 꾸며낸 믿음이 아니라는 것, 즉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진실한 믿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갑자기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생겼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흘러갔고 또 그 믿음이 이제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그런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지만 어쩌면 디모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믿고 아버지도 믿는 그런 완전히 안정되고 이상적인 신앙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 아버지를 둔 어쩌면 가정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게 어떨 때는 도전이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도 믿음은 흘러갔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지금 이어졌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에 있는 믿음이 자기 스스로가 생긴 게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흘러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에게 다음 세대로 삶을 통해 흘러온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말로만 전달되는 것뿐만이 아니요 삶을 통해 흘러감을 함께 기억합시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들었던 모든 말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했던 그 삶의 모습은 오래 기억이 남게 되는데, 가령 어릴 적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모습,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눈물로 예배를 지키던 그 누군가의 신앙의 선배의 모습, 주일학교에서의 선생님의 따스한 환대나 묵묵히 교회를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던 그 누군가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머리로만 배우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요 진정 삶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은 무엇을 흘러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남들을 짓밟아 올라가야 되고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칫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보다 은근히 나도 모르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기준에 더 초점을 맞춰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디모데의 가정에 흘러갔던 것은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니었음을 기억합시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소위 세상적으로 엄청난 대단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결국 디모데에게까지 흘러갔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아직은 어려서 다 표현하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온 가족 예배 때 본 우리 어린 아이들 또한, 우리 교회 자녀들 또한, 다음 세대 또한 안 보는 것 같지만 역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지금도 보고 있고 또 훗날에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이 다음 세대, 우리 왕궁중부교회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고 결국 그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가 될 때 그 믿음이 비로소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혹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또 가정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 우리는 디모데의 가정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디모데의 가정 역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에 신앙적으로 여러 현실적 긴장과 어려움이 함께 존재할 수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 가운데서도, 그 가정 가운데서도 믿음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아무도 안 믿는 그 가정 가운데 바로 나를 통해 그 믿음을 시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날마다 쉽지 않지만 매일매일 믿음을 손과 발로 살아내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믿음 가운데 세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연약함 속에서도 흘러갑니다. 앞서 우리는 믿음은 삶을 통해 흘러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동시에 그 믿음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쓰며 이렇게 말하는데,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바울은 내 눈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역의 부담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눈물과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가 사역하던 그 에베소는 이 사역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우상 숭배와 거짓 가르침이 가득한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 지금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게다가 지금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버지인,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나도 외롭고 부담이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는 육체적으로나 또 심적으로나 항상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여린, 그렇게 자주 넘어졌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강하고 거침없는 스타일의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섬세하고 여린 기질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디모데가 그렇게 흔들린 것이 디모데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는 이미 바울이 인정할 만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눈물과 두려움이 있었으며 연약함 속에서 자주 흔들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을 흘려보내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 혼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믿음을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살아가는 일은 더 큰 인내와 눈물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사실은 성경은 믿음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완벽한 사람들만 등장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연약함 가운데 혹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다시금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바로 그런 연약함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디모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흘려보내고 계셨습니다. 즉 믿음은 흘려보내는 삶에는 분명 눈물도 있고 또 연약함도 있을 수 있지만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붙드시며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또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일은 더 많은 눈물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다양한 일로 삶에 지칠 때가 있고 현실의 무게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으며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만 사용하시지 않았음을 기억합시다. 오히려 연약함 가운데 있던 디모데를 붙드신 것처럼 두려움 속에 있었던 모세를 붙드셨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를 다시금 붙드셨으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흘려보내고 계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흔들릴지라도 100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101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부에게 이 본문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할 때 보여주는 그런 손 제스처가 있는데 이미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지만 우리는 놓아버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놓아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혹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지치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을 이어가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은 삶을 통해 흘러가고 또 그 믿음은 연약함 속에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누가 이어가시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고 그리고 우리가 서론에서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고 불변한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화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 후서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디모데 역시 두려움과 연약한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본다면 이제 믿음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한 채 끊어질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특별히 지키다는 헬라어는 군인이 지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이 목숨을 가지고 지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바울은 지금 내가 그 믿음을 내가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키겠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삶과 복음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둔 감옥 안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붙드시고 복음을 끝까지 이어가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이 퍼졌던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되짚어보자면,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이 사도들에게 흘러갔으며 또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대가 지나갔고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지나왔지만 믿음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어가시고 그 복음을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의와 어떤 의지와 열심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이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넘어졌던 순간들이 있었으며 어쩌면 나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이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왕궁중부교회 가운데,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내 힘을 붙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궁중부교회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또한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 앞에도 이 예배당에서,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어른들, 선배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려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믿음을 또 다음 세대에까지 흘려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힘만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믿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